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한 해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씨 뿌리게 하시고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우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1번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곳이 있다라면 생각하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상 임재하여 주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심령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에게 기쁨과 편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회,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예배와 전도, 교회 내 모든 모임과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하루속히 정상적인 생활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주 하나님 모든 것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주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결한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선교하고 계시는 박영관, 김정모, 김성원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도록 주 하나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가정과 손길에도 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과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소망과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어린 심령들과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약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 멀리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길 주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명절을 맞아 외롭고 힘들게 보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예배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유행입니다. 2,000명 확진자가 잘 안 떨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뭔가 좀 될 줄 알았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백신 2번 맞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돌연변이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잘 사는 나라라고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라고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걸리고 약한 사람은 많이 걸리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 수상도 코로나에 걸렸고 이번에 올림픽에 참석한 무쇠 같은 운동선수도 걸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요, 고난에서 열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고난을, 시련을 이게 왜 왔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은 다 당하고 삽니다. 각자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각자 해당되는 고난을 받고 삽니다. 다 받고 살지만 차이가 있어요. 고난은 다 겪고 살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각자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장남입니다.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다른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나중에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활동할 때에 그때 가뭄이 왔고요. 종교적 핍박이 왔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내 형제들아 이것은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여 이런 말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 본문이요 조금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본문이 거기서 whenever란 말이 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보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야고보서를 쓸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대단히 핍박했습니다. 로마에서 쫓아내고 유대 땅에서 못 살게 내보냈습니다. 유대인들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퇴학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습니다. 걸리면 사자밥 아니면 화형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해서 만사 형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소원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지만 살아보니까요, 믿음 생활해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만 쏙 빼서 온실 속에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똑바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그 아이한테 좋은 게 아니다, 다 알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고 100점이고 만사형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만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고난이나 문제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불시험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고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맹인된 것은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남의 고난 보고 내 고난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중남미의 IT에서 지진 났고 호주에서 큰 불 난 거 아시죠? 이거 보면서 저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죽을 죄가 많아서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 믿는 거 방해하려는 그런 고난도 생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혼자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른 시댁에서 방해합니다. 남편이 은근히 싫어합니다. 이모저모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함부로 남의 고난 보고 내 어려운 거 가지고 결론 내려서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모든 고난이, 모든 잘못이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6.25 때 참전하신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6.25 때 어떤 전투에 참석하셔서 총상을 당하셨어요. 병원에 입원, 야전병원이지요.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제 다 나서 퇴원하셨어요. 제대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숨 쉬는 게 좀 불편하셨지만 그런 대로 7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느라고 엑스레이 찍었어요. 보니까 폐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뭔가 싶어서 정밀 검사했습니다. 폐에서 녹슨 총알, 탄환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6.25 전투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야전병원에서 얼마나 자세히 보겠어요. 치료만 하고 있는 나니까 내보냈다는 말씀이지요.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곳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수술하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총알과 같이 사는 거 그렇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고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원치 않고 달갑지 않지만 크고 작은 고난과 더불어 사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거든요. 고난은 타락한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까지 말씀합니다. 말은 쉽지요. 이게 솔직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사람에 따라서는 물론 체질상, 성격상 고난을 잘 견디는 분도 계시긴 계세요. 아니, 그래도 잘 견디라는 이해되지만 고난 왔다고 기쁘게 여기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경 보다가 이거 볼 때 생각했어요. 아니, 맞으면 아프다 그러고 열나면 아프다 그래야지 고난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혹시 이거 야고보가 감정, 공감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신 차려 성경 보면 시험을 기쁘게 받아라가 아니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죄송합니다, 보면 거기에 consider란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요, 고난이 왔어요.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고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라는 말은
고난이 힘든 거는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잘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요, 재산 목록 1호는 책입니다. 저도 책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이사 갈 때마다 짐을 싸지 않습니까? 싸면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꼭 그래요. 책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거 쓰잘데 없고 무겁기도 한 거 왜 갖고 다녀요?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는 게 달라요. 판단이 달라요. 저에게는 그게 재산 목록 1호거든요. 근데 그거 쓰잘데 없이 보는 분 계시더라고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이 다녀왔습니다. 12명 다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돌아봤어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알고 갔더니 가나안 땅 못하겠어요. 땅이 험하고 높고 성이 튼튼해요. 다 거인들이에요. 못해요. 돌아갑시다. 다 모세 때문이에요. 하지만 2명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우리 땅입니다. 각자 다른 거 보고 왔던가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거 보고 똑같이 돌아왔어요. 판단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생각해라,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지요. 오랫동안 나병 환자를 돌보시다가 은퇴하신 의사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은퇴하실 때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평생 나병 환자 돌보셨지요?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선물이 뭐겠습니까? 뭘 주고 싶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저는 환자들에게 통증, 아픔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왜요? 예, 나병이 심해지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아도 못 느끼니까 그냥 놔둬요. 감염돼도 그냥 놔둬요. 그러면 상처가 번져서 나중에는 팔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아픔이, 고난이 없다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제가 한 10주 정도 계속 고난, 위로에 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고난은, 위기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거, 좀 하나님께 붙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느라고 바빠서 기도 제목 없어서 못하지만 지금 위기가 왔으니까, 아프니까, 속상하니까, 고난이 왔으니까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이 주는 유익 2가지가 나옵니다. 3절 보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고난입니다. 시련이란 말의 원래 뜻은, 쓰는 것은요, 제철소에서 쓰는 용어였다고 그래요.
원석이 들어옵니다. 돌도 끼고 뭐 이런 거겠죠. 이것을 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펄펄 끓습니다. 푹 담그죠.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꺼냅니다. 어떻게 하죠? 망치로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려 때립니다. 그리고도 모양이 안 나오면 용광로에 또 집어넣어요. 또 꺼내서 또 때립니다. 수만 번 때리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정금이 나오고 순금이 나오고 강철 나오는 거 우리가 알지 않겠어요?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순금, 강철 같은 믿음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열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뭔지 아시지요? 불 받아라! 뭐 좋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증거는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인내라는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가 정금 같은 신앙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아픔이 있지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와야 돼요. 망치로 두들겨 맞아요. 속상해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어요. 잠도 안 오고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골치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아픈 거, 속상한 거, 마음이 안타까운 거, 억울한 거, 기분 상하는 거, 잠 안 오는 거, 밥 안 먹히는 거, 우리가 물 가운데 가는 거, 불 가운데 가는 거,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손 붙잡고 늘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말씀 붙잡고 더 인내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다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속에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참 향기롭고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옛날에는요, 잘 모를 때는 성령 충만, 그럼 뭘 투시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여 그리고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난을 잘 견딘 사람들, 잘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급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뭐라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복 중에 최고 복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받는다고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나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복, 구원의 완성,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멸류관 턱 씌워주면서 누구야, 참 잘했어, 수고했어, 정말 잘했구나,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말은 쉬워도요, 고난이 올 때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속이 아파요, 속상해요. 그리고 한 곱이 끝났다 하면 웬걸 또 찾아옵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마라톤 선수들 42.195km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 한 번 뛸 때요, 중간에 아예 포기하자 할 때가 평균 40번 찾아오네요. 40번. 옛날에 그 황영조 선수 기억하시죠? 우승한 사람. 그분이 쓴 글을 봤는데 연습할 때 힘들어가지고요, 마주오는 자동차에 그냥 확 들어가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되면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그만두고 싶어요. 다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신앙도 포기하고 싶다 할 때가 여러분은 없으시지요? 목사가 그럴 때 가끔 있어요. 너무 힘들면 이게 뭔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잘 참으세요. 잘 인내하세요. 잘 견디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만큼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약속 붙잡고 잘 참으세요. 잘 견디세요. 잘 인내하세요. 그러면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생명의 멸류관을 선물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졌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래 갈 줄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나라도 걱정이고 일터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이고 주일학교도 걱정이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가 되건 조금씩 되건 간에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상황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행하실 주의 뜻을 알고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여러분, 살다 보니까 참 베레벨 일을 다 당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류관, 이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상과 세상 모든 일과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불시험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는 일로, 코로나로, 시험거리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시험과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고난을 다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약속에 의지해서 잘 참고 견디게 하시어서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가장 큰 선물, 귀한 복인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딸아,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정말 잘했으니 면류관 받아라, 이 말씀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당 올라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주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만방에 퍼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감사와 마음의 소원도 함께 담아 주 앞에 올립니다. 다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이 추석 명절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서 만나건 만나지 못하건 간에 각자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어른들은 자손 위에 축복 기도하게 하시고 자손들은 부모님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치유함 주시어서 모든 일상의 삶이 또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는 주의 뜻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탄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 보살펴 주시어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라는 고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함.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구주를 영접하라. 마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죄악된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생명의 멸류관 바라며 잘 견디겠습니다 결단하는 청량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손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김정아 권사님 아들이신 이춘호 집사님, 허정희 집사님 교회 출석하셨어요.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교회 자료 감사하고요. 또 가정이 평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임옥경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최영희님 어디 계신가요? 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교회 나온 반도 오셔서 그 발을 복대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나오세요.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끝까지 잘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항존지 피트엑자 교육원 오늘 휴강합니다. 명절 잘 지내시라고요. 하시고 그리고 추석 명절 시작이 됩니다. 잘 지내시고요. 또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예배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예배 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 만나 뵙고 만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셔서 부모님들은 자식들 축복하고 자식들은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만남이나 기도가 복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모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제가 말씀을 늘 보내드립니다. 이용하시기 바라고 예배는 요거 통해 드시니까 예배 드리시고 말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월화수 새벽에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지난 그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일 수요일부터 9월 29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못 드렸던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두란노가 안 돼서 본당서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또 수요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9월 29일 날 7시부터 본당에 모여서 수요 기도회 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참석하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일날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회가 더 튼튼해야지만 교회가 더 온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당회와 당연위에서 늘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문답 교육입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1년 넘으셨는데 세례 안 받은 분들은 꼭 신청하기 바라고요. 혹시 각 구역에서 안 받은 분 계시면 구역장님들은 파악하셔서 꼭 권면하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꼭 권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석하시고 1년 넘으신 분들은 대상자니까 꼭 이번에 교육 받으시고 세례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안 냅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드릴 때 좀 미리 오셔서 공부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10시 10분에부터 시작되니까 미리 오셔서 공부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있어요. 기도 세우기 반도 하나 있고 성경 암송반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받으니까 신청하셔서 공부하면 참 큰 유익이 됩니다. 다 열심히 준비하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항존이들 꼭 신청하셔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서로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기억하셔서 우리 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9월 28일 날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장 배출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총회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그걸 잘 돌보기 바랍니다. 전화하셔서 관리하시고요. 또 가실 일 있으면 선물들 이용하셔서 꼭 신청하셔서 구역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멀리서 김미정 오셨는데 제가 인사 안 드리고요. 우리 그 식구니까 당연히 오시는 게 오니까 제가 인사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만에 복 되길 원하고 밝은 모습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구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